우리 권사님들 보이는 거 보이니까 코로나가 가긴 간 것 같습니다. 썩 물러가라. 빨리 완전히 물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가운데 지지 성경 공부, 그 가스펠 줌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인데요. 원래 이 종말과 말세에 관한 이야기는 워낙 조심스러워서 비교적 건전한 신학자들과 제대로 신학을 공부한 사람은 이 부분을 쉽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로 칼빈 같은 경우가 이 전체 성경 주석을 다 썼는데 유일하게 요한계시록만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은 편지예요. 내가 강호중 장로님한테 편지를 썼다고 하면 두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이야기의 내용으로 주고받습니다. 그럼 일반적인 용어를 쓰면 뭐 두 사람 사이 주고받은 편지를 다른 사람이 봐도 알 수 있지만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편지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 보낸 편지인데 이게 우리말로 하면 암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징과 은유로 되어 있어가지고 14만 4천이 뭔지 이건 전부, 그런데 그 당대의 사람들은 그 말을 알아들었다는 거죠. 편지니까. 편지를 쓰는데 전혀 알아듣지 못하겠으면 안 되지. 그런데 우리는 2000년 이 시대에 지나와 있는 우리는 그 편지의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해석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교회 역사상에서 가장 많은 이단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까이는 시한부 종말론부터 이 종말에 되어질 일들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모든 사람들을 불안으로 이끌고 그것으로 사이비 교주가 치부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파멸로 이끄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나왔죠. 저부터도 이 계시록에 관한 이해와 설교를 조심합니다. 그런데 근자에 되어지는 과정들을 보면서 이거 더 침묵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각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사방에서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잘못 이해하거나 다른 곳에서 이상한 것을 접하게 되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닐 것 같아서 일단은 줌 프로그램을 통해서 12주 동안 성도님들과 이것에 관해서 이제 공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줌 프로그램이 40분밖에 못 써요. 돈을 내야 더 길게 쓰게 있는데 40분밖에 쓰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준비하고 이루어져고 하면 한 30분 정도의 강의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30분 동안만이라도 여러 성도님들과 이 말세의 이 현상과 시대정신에 관해서 우리들의 신앙의 내용에 관해서 한 12주 정도만 다루면 비교적 우리가 말세를 정확하게 준비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을 왜 상당히 이 머리가 뚝빗을 정도의 위기를 느끼느냐 하면 처음에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각 교회가 예배를 자제하라는 권고를 정부가 했을 때 저는 목회적 입장에서 신학적 입장에서 그것은 불가하다.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 목회자들 중에 가장 강력하게 반발했고 우리는 예배를 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때의 결정이 너무 잘했을 뿐 아니라 이것이 정말로 이 땅의 교회들의 예배를 폐할 수 있는 길로 가는 징검다리라고 생각하니 정말 머리끝이 서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기독교를 칼과 총으로 압제하는 옛날에 신사참배나 이런 식의 압제가 아니라 그렇게 예배를 못 드리니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의 선한 합의를 거쳐서 교회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다. 니네들이 모이면 코로나가 확산되니까
이것이 잠잠해질 때까지 예배 드리지 말고 협조하면 안 되겠니? 이걸 어떻게 거절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것 자체가 뭐냐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교회도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회 박해가 눈에 보이는 거죠. 우리는 예배를 버텼지만 거의 크다고 하는 교회들은 애들마다 찍소리 못하고 다 예배를 닫았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등장한 게 인터넷 예배인데요. 이게 얼마나 더 무서운 거 아니?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어떤 분이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들은 거죠. 근데 거기에서 로마 캐톨릭 교회와 미국의 처사에 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유튜브에서 잘렸어요. 이유는 이런 차별, 특정 종교를 강조하고 특정 종교에만 구원이 있고 특정 종교를 비방하고 이런 것들은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된다. 그래가지고 유튜브에서 자른 거예요. 그럼 앞으로 제가 유튜브에 인터넷 설교를 하게 될 때 우리 서로 사랑하라 뭐 이런 설교밖에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이단이고 어떤 것은 사탄의 세력이고 어떤 것은 악이고 이런 설교를 못하는가 하면 차별금지에 걸려서 모든 인터넷으로 송출되는 모든 방송을 통제받는 결과에 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오프라인 예배가 아주 합법적인 모두가 동의하는 방법으로 교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방법으로 예배가 폐해지는 경험을 했고 이미 유튜브도 이미 특정한 이야기밖에 할 수 없도록 제한받고 그걸 벗어나면 방송이 될 수 없는 시스템을 경험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하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지금 이 말세에 우리가 잘못 응전하면 잘못 태어나게 되었다가는 어느 부지불식간에 예배도 못 드리는 상황을 졸지에 맞을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일에 대해서 치열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예배 하나도 어떤 칼과 권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집단의 움직임에 의해서 무너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배를 하는 것은 예배는 교제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성도와의 교제고 하나님 성도와 성도 사이의 교제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생명이에요. 교제는 보아야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이 현실을 우리는 직접 목도하면서 우리의 모임의 이 아름다움이 모이기를 패하는 그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하는 주의 말씀의 뜻이 다시 한번 가슴 저미도록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요, 저희 그리스도 신학대학, 지금 KC대학교의 설립 이념입니다. 선교사들이 이 학교를 세울 때 이 모토로 사교를 세웠어요. 제가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대학의 설립 이념이나 기독교 대학의 설립 모토가 되는 성경 구절을 살폈는데 이만한 모토를 가진 학교가 없습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이 말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그 얘기한다. 또 그 얘기한다. 또 어떤 사람은 단순한 재해가 아니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질병에 불과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것은 말세의 징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말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들 그 버스 안내양 있을 때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기억나십니까? 그때 회수권 한 장에 10원 하던 시절 어떤 안내양이 막 버스에 손님을 밀어 넣으면서 막 빨리 타라고 이 버스 청량리 중량교 간다고 빨리 타라고 막 밀어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버스 타다 할머니가 안내양을 팍 때리면서
용서하십시오. 야, 이년아,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나보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할머니, 제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요? 그 둘이가 막 싸웁니다. 그랬더니 버스가 출발 못 하잖아요. 버스 기사 아저씨가 내려오더니, 김양아, 우리 버스 어디로 가지? 청량리 중량교 가요. 너가 빨리 해봐라. 청량리 중량교, 청량리 중량교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할머니가 그렇게 들은 거야. 이 할머니가 버스를 타다가 막 뒤에서 밀면서 청량리 중량교 하다가 차라리 죽는 게 나아로 할머니가 들은 거다. 그래서 너한테도 빨리 사과해. 그 기사가, 할머니, 이게 청량리 중량교 가는 버스인데요, 이 김양이 말을 너무 빨리 하는 바람에 차라리 죽는 게 나아가 됐어요. 용서하세요. 그리고 버스가 갔대요. 여러분,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는데 듣는 사람이 이렇게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리고 말을 내가 할 때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버스 기사가 정상적인 분이잖아요. 아, 제가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그렇게 말하는구나. 그런데 할머니가 대드니까 할머니도 이해하고 안내양도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듣고 싶은 쪽으로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 말인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의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날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은 말고의 귀까지 칼로 베면서 싸우려거든 베드로가 예수를 버리고 떠난 것도 이해했습니다. 예수가 재판받는 그 재판 법정에서 그 조그만 계집바나 아이를 못 이겨가지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베드로도 예수님은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화가 났던 것은 그 갈릴리 디베랴 바닷가에서 거기서 제자들을 모았는데 그 베드로란 녀석이 나 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러고 가니까 도마를 포함해서 다른 6제자들도 우리도 가자 그러고 다 고기 잡으러 원래 본네빈 업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얼마나 서운하셨겠습니까? 그래서 해변가에서 고기를 주워 주시면서 그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그들을 다시 사명 앞으로, 특별히 베드로는 네가 젊었을 때 네 맘대로 띠뛰고 돌아다녔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다른 사람들이 네게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리고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하시고 그분 가셨습니다. 이제 이 시대에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말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말세는 말입니다, 도적같이 옵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상당 부분이 금요 기도에 포함되어 있던 말씀입니다. 도적같이 오거든요. 그러나 이 도적같이 어느 날 갑자기 불식간에 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놀고 장가고 그러다 갑자기 오는 예수를 맞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다가 아이가 있는 줄 알고부터는 점점 지나면서 5달이 지나면서 안에서 이 심장 박동이 느껴지고 발길질이 느껴지다가 7, 8달 들어가면 산통을 느끼다가 산통이 천천히 오다가 9달 때 되면 주기적으로 그 점점 빨라지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아이를 낳습니다. 해산한 여인처럼 너희가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때와 기화는 언제 어디서 오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점점 그 때가 다가오는 것을 다급하게 아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날이 너희에게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말세가 언제냐? 이 부분에 관한 성경학자들의 일치된 얘기는 말세는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부터를 말세로 봅니다. 그 근거가 뭐냐? 다니엘서 10장 4절에 보면 이 말세가 되면 말세의 모든 민족에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겠다. 이 말세에 대한 그때 끝을 얘기하는데 이 말세를 다니엘서는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다니엘서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많은 지식이 더해질 때라고 다니엘서 10장 4절에서 말했습니다. 인간은 옛날에도 그렇고 아주 고대로부터 인간이 최고로 달릴 수 있는 빠른 속도가 말의 속도였습니다. 산업혁명 전까지 인간은 말보다 더 빠를 수 없었어요. 아무리 빠른 걸 타도 말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고요. 그래서 사람은 1마력, 2마력이라는 힘의 단위를 썼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에 제임스 와트가 전기기관을 만들어내면서부터 인간은 엔진이라는 걸 만들었고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24시간이면 세계 못 가는 데가 없습니다. 음속에 수십 배가 되는 로켓이 날아가는 시절입니다. 빨리 왕래하는 시절입니다. 그리고 많은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은 대학 나와도 소용없습니다. 초등학교 나와도 소용없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인터넷과 컴퓨터를 통해서 오만 지식을 다 알고 있어 갖고요. 요새 변호사들이 상담할 때마다 성질이 난답니다. 자기보다 더 많이 알고 있대요. 어디서 법률 지식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지만 인터넷에서 줄줄이 찾아낸 법조문을 들고 와서 자기에게 자문을 구한다는 거죠. 의사들이 짜증나서 진료를 못하겠답니다. 환자들이 자기보다 더 많이 한대요. 각종 인터넷에 쏟아지는 의학 정보들을 다 취합해서 자기 증상에 맞추어서 거의 자기 진단하고 비슷한 결론을 갖고 와서 진단을 받는데요. 지금은 못 배우든 잘 배우든 있든 없든 많든 인터넷을 다루는 사람들은 오만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지식의 시대, 이게 말세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처음 말세가 왔을 때는, 종말이 시작됐을 때는 천천히 옵니다. 느끼지 않습니다. 산업혁명 시대 당시에는 온갖 재난들과 일이 있어도 그렇게 급격하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엔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재난의 그래프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엔이 발표한 재난 그 통계를 보면 옛날에 이렇게 하다 지금은 이 시대는 급상승해서 올라가고 있는, 이게 교회의 자료가 아니라 유엔의 자료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자료에 의하면 지금 이 시대에 급격하게 바이러스 전파가, 동물성 바이러스들이 심각하게, 최근에 났던 모든 바이러스들이 다 동물성 바이러스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인간의 의학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파워로 변이를 거듭합니다. 지금 일정한 바이러스가 생기면 제약회사에서 약을 만들지 않죠. 왜? 그거 만들어 봐야 이미 그것에 맞는 세균은 지나가고 그것은 새로운 약으로 변종이 돼가고 그 약이 쓸모가 없어요. 엄청난 인력과 물자와 시간을 들여서 약을 개발해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약회사들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은 약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무서운 속도로 지금 인간과 짐승을 뛰어넘는 바이러스들이 설치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바이러스들이 동물성 바이러스라는 겁니다. 이런 위기 앞에 이미 말씀이 시작되었고 유엔의 보고에 재난이 급격하게 재난의 양과 질이 늘어나고 있고 WHO 보고에 의하면 급격한 바이러스의 전파가 세계 보건 체계를 뒤흔들 수 있다고 하는 결과 보고서를 지금도 내놓고 있는 이 시절에도, 이렇게 발생하는 시절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종말에 대해서 귀를 닫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빨리 전파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 사람들에게 빨리 전파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종말의 시기가 성경은 열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시리라. 이 10일에 대한 얘기요. 이건 열흘이 딱 24시간 열흘이 그렇게는 생각되지 않습니다만은 이 열흘에 대한 기준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 승천하시고 열흘 동안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그 불타는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환관장의 왕의 음식을 가지고 그들을 시험한 기간이 열흘입니다. 이 열흘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열흘은 분명히 말세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어질 환난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 천사가 동서남북 양사방 끝에서 이 땅에 부어질 재난의 대접의 그릇을 붙잡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놓아버리는 순간에 이 땅은 이 네 가지 대지, 네 가지 사방에서 불어오는 7가지 재앙으로 이 지상은 그야말로 마지막 순간에 하늘이 두루마리 말듯이 말리는 종말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에 우리가 겪게 될 환난의 날이 열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생각에는 말세가 어떻게 하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이성이 이 말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지금 치열하면서도 아주 정확하게 맹렬한 속도로 말세를 진행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세에 성경이 예언한 내용들이 이제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딱 하나 남은 것이 주님 오실 것만 남았다고요. 주님 오시는 것 남았는 이 시대에 이 재난의 속도가, 종말의 속도가 너무 급격하게 드러나서 이것이 교회가 아닌 UN이나 WHO 같은 이런 기구에 나오는 통계가 성경의 종말을 향해서 가는 것들이 증명하는 자료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안에서 강해야 한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남고 말세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이 첫 번째 태도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사람이요. 누가 강한 사람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강한 사람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나니. 여러분, 자아가 죽는다는 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를 죽인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는 돈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건강, 세상의 명예, 권세, 이런 것들, 왜 세상은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나는 부정한다고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부정하고 나를 비운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은 돈을 사랑합니다. 왜 돈을 사랑합니까? 나 때문에 사랑합니다. 돈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 봤습니까? 권력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 봤습니까? 명예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 본 일 있냐고요? 그 돈을 사랑하는 이유도 나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신앙 고백이 나를 부정하는 말이 나는 온전히 나는 죽고 그리스도 내 안에 산다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돈 자체를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명예를 좋아하는 것이 나가 좋으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게 필요한 것은 내게 필요한 것이잖아요. 내게 필요하고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그것을 좋아하고 사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점점 더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나를 사랑, 내가 귀해요. 나를 사랑하다 보니까 물질을 사랑합니다. 명예를 사랑합니다. 건강을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 그러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너무나 배치되는 거죠. 네 자신을 죽여라. 내 자신을 죽어버리면, 내가 아무것도 필요가 없게 되면, 우리가 나그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도대체 세상의 것들이 나와 여러분에게서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몇 년 살 동안에 제게서 중요한 것은 기름값이 얼마나 오르냐였습니다. 왜? 내가 미국에서 2, 3년 모으면서 내가 쓰는 것은 기름값이었습니다. 고작해서 슈퍼마켓 같은 음식값이었습니다. 땅값이 오르든지 말든지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말든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왜? 나는 미국에 2, 3년 살다가 나그네였단 말입니다. 나는 그냥 미국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에 땅값이, 부동산 정책이, 미국의 외교 정책이, 대통령이 누가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나는 이따가 갈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가 내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서 세상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 세상이 귀하다고 하는 것, 그것들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고작해야 기름 사고 밥 사는데, 내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만 있으면 그 외에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게 아닌 사람은 세상이 목적인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오시겠다는 이 종말의 선언에 대해서 나는 상관없다고 말하는 사람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은혜 안에서 강해라.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한다. 임마누엘을 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싸워야 한다. 그와 있어야, 그와 더불어, 그와 같이 가야 내가 세상 것들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을 네 안에서 이루어야 너는 승리할 수 있다. 네가 그래서 예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너는 어떻게 되느냐? 네가 받은 그 복음, 네가 충성스러운 전도자가 아니냐?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라. 너같이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그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으면 예수께서 사도들의 속사도들이 교부들이 계속 그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부탁해야 한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힘써서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말세가 가까워 볼수록 그날이 가까워서 더욱 그리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불타는 집을 불 끄고 고칠 생각을 하지 말고 불타는 집에서 그를 끄집어낼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어차피 불타기로 예비두고 간수된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된 사람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로 가서 세례주고 제자 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천하 만민을 제자 삼아야 합니다. 그들을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컴퓨터에게 물어봤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게 언제쯤 되겠느냐. 그래서 이 세상의 선교사의 숫자, 교회의 숫자, 교회의 재정 능력 이런 걸 다 집어넣고 동시에 천주교의 능력, 이슬람의 능력 모든 걸 다 집어넣어갖고 통계화 자료화시켜서 컴퓨터에게 물었더니 컴퓨터가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가능성 제로 없습니다. 컴퓨터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땅끝까지 지금 교회와 지금 선교사들의 힘으로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봐도 그렇을 것입니다. 지금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없어요. 복음이 전파될 수 없는 지역이 있다고요. 전파된 지역에서 쫓겨난다고요. 이슬람의 확장 속도가 기독교보다 더 빠릅니다. 언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됩니까? 그런데요, 이 땅끝까지 복음의 전파의 사실이 지금 더 이상 사람의 힘과 교회의 힘으로 되어 있지 않은 이 시점에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19입니다. 앞으로 세상의 커다란 재난과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급속하게 정말로 빠른 속도로 온 세상 끝까지 전파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일산 땅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그냥 이 마른 땅이 마른 하늘에 벼락 한 번만 쳐주시고 그리고 한 번만 외쳐주십시오. 예, 고향 시민들아 다 일산교회로 가라.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 주는 여기는 차고 넘칠걸요. 실제로 주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죽도록 땅끝까지 복음 전하러 갔는데 그 한계에 부딪힌 선상에서 이제는 내 차례다. 당신이 하시는 겁니다. 이 재난이 시작될 때마다 온 사람들이 종말에 신경을 씁니다. 온 사람들이 교회 메시지에 집중한다고요. 그때가 그만큼 가까워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충성된 사람이 되어서 충성된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에게 복음을 부탁한 너와 나는 함께 고난을 받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함께 고난을 받자. 이것이 말세를 기다리고 말씀을 위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의 태도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자. 이곳에 혹시 해병대 출신 계십니까? 해병대 사람들 참 얄미울 정도로 해병대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들이 제일 잘하는 말이 once born is forever 말이.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저희 외삼촌이 해병 6기세요. 돌아가셨네. 그야말로 해병의 전설이지요. 그분은 국졸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영어 한마디 못하는데 요것만 할 줄 아십니다. once born is forever 말이. 이 미 해병대가 이집트의 아랍에 파견나가 있다가 이 자살특공대 공격을 받아서 수백 명이 죽고 치열한 교전 끝에 16명만 살아남는 사건이 있었답니다. 해병대 그 부대가 전멸한 거죠. 16명 부상자로 남았어요. 그 해병 부상자들을 해병사령관이 국가의 훈장을 가지고 위문을 갔습니다. 그런데 눈도 안 보이고 온데 닌겔 꽂고 막 완전히 너덜너덜해져 있으니까 해병사령관이 그를 붙잡고 내가 자네에게 훈장을 가져왔다. 이렇게 하니 보지도 못하는 해병이 손을 더듬더듬 하더니 이 사령관이 어깨에 있는 별을 만지고는 사령관님 맞습니다. 그러면서 손으로 뭐를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손으로 쓰니까 간호사가 얼른 손에다가 연필을 쥐어줬습니다. 그 연필에 그가 이렇게 썼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말인데요. 셈페르 베르데스. 이게 라틴어랍니다. 이것이 아까 once more forever 말이는 이 해병들이 존재된 자부심이고 셈페르 베르데스라는 라틴어는요. 해병들의 전투표랍니다. 끝까지 싸우자. 끝까지 충성하자. 그가 그 종이에다가 셈페르 베르데스라고 쓰면서요. 그렇게 쓰면서 그 상처 눈에서 눈물이 흘릴 때 사령관이 그의 손을 잡고 같이 울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랍니다. 한 번 그리스도는 영원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해병대원이 외쳤던 것처럼 셈페르 베르데스, 끝까지 충성을, 끝까지 싸우자. 우리가 말세치 말에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볼 수도 있다고 하는 내 손틀이 솟는 전율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그네 여러분들이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지금도 이 순간에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의 성령과 더불어 함께 고난을 받자. 끝까지 싸우자.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